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후반부에 자신의 간증을 섞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를 만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기 간증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로 출생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장 과정을 밟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대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밑에 들어가 율법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학문을, 율법을 연마한 사람이었고 머리도 비상하고 많은 학식과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었고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낸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아도 나처럼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실력,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아도 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오늘 말씀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자신의 고백도 담겨 있지만은 율법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시하는 교만으로 결론되어지는 모습을 이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당돌하게 어느 계명을 지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렇게 고백했던 청년처럼 자기 의를 과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해일과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율법을 의지하며 철저히 살아왔던 인생의 전 뿌리가 뽑히고 인생의 전 존재가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인생의 뿌리를 바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인생에 진짜 보물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가짜 보물을 붙잡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보물을 붙잡고 나니 이전에 자신이 의지했던 가짜 보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동안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결과가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면에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인으로 자신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자기 내면 속에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이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율법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죄성에 철저히 통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한다고 나의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착한 일을 했다는 보상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의 사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만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결과가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전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짜 보물을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가 그토록 가말리엘 문화에서 힘쓰고 노력했던 학문과 지식,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하고 존귀한 분인지 그분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전에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바울이 또한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하면서 그 학문이 그에게 자랑이었고 유익이었고 명예가 그에게 유익이었고 자랑이었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그 많은 물질이 자신에게는 유익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것이 자랑이었지만은 이제는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음식, 찌꺼기, 쓸모없는 것들 또는 화장실에서 오물을 가리키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의 것, 세상의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저는 저 자신을 이 고백 앞에 서게 하면서 이 고백 앞에 늘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찬송가에도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수없이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데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 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 뜨거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살다 보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살렵니다.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유익을 주던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 여긴다. 이 고백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없으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막 만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옛 모습 그대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교제 속에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 만나고 성품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미안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이런 주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도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늘 끊임없이 서고 말씀 앞에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이 있는 만남을 체험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은 분이에요. 수년 전에 전라도 김제의 마늘밭에 돈뭉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물론 이 돈뭉치가 깨끗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 마늘밭과 같은 그런 항무지에 돈뭉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만이 알고 있다면 그 항무지를 사는 사람도 없어요. 주인이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헐값이라도 팔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항무지여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놀랍게도 돈뭉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이 알고 있어, 나만이.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헐값으로라도 팔려고 하는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더 얹혀주고라도 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돈뭉치가 묻혀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밭이라면 가서 사겠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전의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 자체가 감옥에 있어도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모함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하여 교회의 일체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성도들 간에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쁨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순종으로 받아야 된다. 조건을 달았죠.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기쁨을 지킬 수 있지만 주 안에 있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그리하여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알다,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치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 믿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말씀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세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잠비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잠비아는 우리보다 7시가 늦어요. 그래서 오늘 7시 예배는 잠비아 시간으로는 밤 12시부터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제가 밤을 꼴딱 새면서 예배를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혹시 또 설교하면서 자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니까 잘 리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졸음이 밀려오는 가운데 하여튼 밤을 꼬딱 새면서 설교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가보니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도시는 그래도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도시 자체도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60년대 그런 상황이고 도시를 떠나면 원시인 비슷하게 야 요즘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흙집이라고 가지고 있는 주택이 요 강대상 크기의 한 1.5배 정도 그런 면적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뭐 9명, 10명 하여튼 애 낳는 기술은 좋아가지고 아이들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예. 월드비전을 선교적 파트너로 붙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 선교사가 가게 되면 대도시에서 한인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8, 90%입니다. 그들 원시인들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월드비전은 잠비아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되어 있어서 잠비아에서 제일 필요한 산골에 그들 생활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 학교, 병원, 건물 등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학교, 병원, 선교사들이 다 지어줘서 근대적인 의료 혜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운 병원이 잠비아에서 큰 병원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 내가 왜 이곳까지 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찾아왔구나. 그곳에 어린아이들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물을 세우고 그들을 도와주고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표로 갔지만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 것이고 성경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생명 대행진 가을에 세상의 양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거둬야 돼요. 영혼의 열매.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대행진도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닥쳐도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모함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